약간 그런 자랑거리, 기쁨에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자, 민수기 오늘 마지막 순서인데 민수기의 내용을 잠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 민수기는 두 번의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라는 제목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 민자 숫자예요. 백성을 셌다는 그 내용이죠. 그래서 그 광야 40년 여행하는 그 이스라엘의 이야기인데 그 민수기 1장에 보면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20세 이상 남자들의 그 명단이 나와요. 그 지파별로 그 숫자가 나오고 그것이 이제 출애굽한 지 1년이 지난 해에 그 센 숫자입니다. 그들이 광야 40년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구조사가 민수기 오늘 읽은 말씀 그 전에 26장에 나오는데 이때는 이제 광야 40년을 마치는 즈음에서 숫자를 파악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광야 세대, 출애굽 2세대예요. 이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복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자, 출애굽 2세대죠. 2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1세대는 이제 광야에서 거의 다 이제 세상을 떠났고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 어린아이였던 사람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러니까 어린 시절과 학생과 청년 시절을 광야에서 보낸 사람들이 그 출애굽 2세대가 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명단이 민수기 26장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출애굽 1세대는 애굽에서 나와서 여러 가지 도전하고 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잘 했지만 여러 가지 그 뭐라 그래야 되죠? 실망스러운 부분도 많이 있어요. 또 불순종, 원망. 대표적으로 12종 땅꾼을 보냈는데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아니라 저기는 너무 군사력이 강하고 안악자손 같이 키가 큰 사람들이 있어서 그 땅을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래서 그들의 어떤 이런 불신앙적인 보고 때문에 광야 생활이 40년으로 길어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그 이 민수기 26장에 나오는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한 그 출애굽 2세대는 이전에 있던 세대의 잘못과 실수를 반복할 것인가 아니면은 좀 더 나은 모습이 될 것인가 이런 게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의 첫 번째 이야기로 오늘 슬로보앗의 그 딸들의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27장에 나오는 첫 번째 나오는 이 출애굽 그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 이야기는 출애굽 1세대와는 다른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많이 배우고 훈련되어지고 연단되어서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내용 중에 그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 이야기는 성경의 그 내용으로 볼 때 좀 어떻게 자랑이 되는 이전에 했던 세대들보다 더 나아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더 발전된 모습이 이런 모습이다 하고 어떤 자랑거리가 되는 또 기쁨이 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모습, 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있거든요. 이런 교훈을 또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이런 신앙생활 만들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그렇다면은 어떤 좋은 점, 장점이 교훈이 있을까요? 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 중에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앙. 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 그 26장의 인구 조사를 하는데 성인 남자, 20살 이상의 남자의 숫자를 세는데 그 이유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쟁에 나갈 군인들의 숫자를 센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숫자로 지파별로 지파의 숫자가 많으면 땅을 넓게, 숫자가 적으면 적게 그 수대로 가족별로 가문별로 땅을 분배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려면은 그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땅은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지만 땅의 상속은 아들에게로 전해지게 돼 있거든요. 율법에 의하면은. 그리고 장자는 두 몫을 받고, 그런데 오늘 나오는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어요. 자, 오늘 읽은 말씀 1절에 보시면 1절에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미갈의 증손 길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다르사라. 이게 딸들의 이름이 5명이나 다 나오는 경우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슬로보앗이 있는데 그 자녀가 5명의 딸이 있고 공교롭게도 이제 아들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딸들이 찾아와서 그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자, 4절에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땅이 이제 다 분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땅을 자녀가 상속을 받아야 되는데 아들이 없으니까 상속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라 가나안 땅을 앞두고 광야에서 이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이 슬로보앗 집안은 땅이 없는 거예요. 다 딸들만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백성에게 숫자별로 다 땅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게 원래 그 전통이 그렇고 관습이 이렇고 땅은 상속은 아들에게만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집안은 땅을 못 받게 되었으니 이것을 개선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세에게 요청을 하는 거죠. 자, 좀 억울한 면이 있죠. 자, 그런데 왜 이게 그 인구조사 후에 첫 번째 나오는 또 신앙적인 교훈이 되는 내용으로 이 얘기가 나올까요? 자, 이 슬로보앗이 땅을 우리에게도 딸이라고 해서 우리가 못 받지 않고 받을 수 있도록 분배를 그 법을 개정해가지고 해달라는 이 내용은 과거 이스라엘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서 그 정탐꾼 이야기 있잖아요. 그 내용과 대비가 되는 거예요. 그때 12명의 지파별로 대표로 가가지고 가나안 땅을 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하나님 주신 축복의 땅이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군사력이 강하고 키가 크고 우리가 상대하지 못할 사람들이니까 어차피 들어가면 100점 100패고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그렇게 했던 내용이 나오거든요. 여기 하나님이 되게 실망하시고 진노를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는 지파의 대표격이 가가지고 남자들이 가서 그 얘기를 했는데, 지금 슬로보앗의 딸들은 여성들이잖아요. 힘이 약한, 당시로는 사회적인 약자고, 그런데 지금 40년이 지났다고 해서 가나안 땅이 군사력이 약해진 것이 아니에요. 안악자손의 키가 뭐 그 사이에 작아진 것도 아닙니다. 변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딸들은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우리가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그 땅을 우리에게 이스라엘에게 주실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땅을 얻게 되는 것이 분명하니 그 중에 우리 몫이 없어지지 않도록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슬로보앗의 딸들은 출애굽 1세대에 광야 그 가나안 정탐꾼 10명의 불신앙의 보고와는 정말로 다른 어떤 믿음의 그 어떤 보고, 믿음의 확신, 약속을 믿는 그 신앙으로 이런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그 땅을 요청하는 내용이 여기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 딸들의 요청을 모세에게 들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7절에 보시면 7절에 슬로보앗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합리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통 율법의 법에 의해서도 그게 안 되는 거지만 그것을 개정해 가지고 보완해서 아들이 없을 때는 딸들에게 그 땅이 상속이 되도록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요청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슬로보앗의 딸들의 요청이
합리적인 것이기도 하고 옳은 이야기이기도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기쁜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약속을 믿는구나. 과거 40년 동안 과연 가나안 땅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 정복할 수 있을까? 그들은 힘이 강하고 군사력이 세고 이렇게 의심과 불신앙이 많았던 지난 날과는 다른 이 모습을 이 슬로보앗의 딸들에게서 하나님이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기쁘게 여기시고 그 요청을 들어주신 것입니다. 결국 이것을 들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걸 제도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수정하도록 말씀하십니다. 자, 8절에 보시면 8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이것이 제도가 되게 했어요. 아들이 없으면 딸에게로 상속이 되도록.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하나님과 그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을 기쁘게 여기십니다. 자, 믿음이라는 것이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성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이가 어린 자녀들은 부모를 신뢰하죠. 그래서 뭐 하죠? 맨날 달라고 하잖아요. 밥 주세요. 용돈 주세요. 이거 사주세요. 그렇게 달라고 그러는 건 왜 그래요? 우리 부모님은 해줄 거야. 나를 사랑하고. 또 애들이 볼 때 부모가 최고거든요. 능력이 많고. 부모님이, 엄마가, 아빠가 맘만 먹으면 다 사줄 수 있고, 해줄 수 있고,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부모된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이 마냥 좋기만 하지는 않죠. 이제 우리의 한계가 있고, 부담도 되고, 어떤 때는 좀 귀찮기도 하고, 짜증도 나고. 자, 그렇지만 그 요청을 아예 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보기 좋을까요? 아니, 도대체 부모를 믿지 못해가지고 밥 달라고도 안 하고 용돈 달라고도 안 하고 뭐 사달라고도 안 하고 아무 이런 기대를 안 하면 그거 굉장히 좀 서운하겠죠.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자,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에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특별히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것처럼 성경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면서 소망하면서 기대하는 우리들의 신앙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상 주실 거야, 응답하실 거야, 이렇게 기대와 소망, 약속을 믿는 이 신앙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그 모습을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많은 병든 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어봐요. 너희가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로 믿느냐? 그러면 그들이 대답합니다. 맹인들이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주여 그러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말씀하시면서 고쳐주시고 치유해주시고 회복하신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슬로보와 딸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너희의 믿음대로, 슬로보앗의 딸들아, 너희의 믿음대로 너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사모하고 믿고 확신한 그 믿음대로, 비록 율법과 전통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것을 이렇게 또 바꿔서 약속한 대로 너희에게 주겠다고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기대를 가지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하고 기대하는 약속을 믿는 이 신앙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기대와 믿음과 소망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슬로보앗의 신앙의 좋은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두 번째는 질문하는 신앙입니다. 어떤 신앙이요? 질문하는 신앙이에요. 자, 4절에 보면은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자, 지금은 이제 이런 게 많이 사라졌어요. 옛날에 아들 한 건 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자, 그런데 질문을 하는 거죠. 아니, 이건 너무 부당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잖아요. 자, 이 질문하는 게 신앙의 좋은 모습의 한 부분입니다. 그 뛰어난 신학자로 알려진 스탠리 하워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한나의 아이라는 그 책에서 이렇게 이분이 그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답 없이 사는 것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답이 없이 사는 과정을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이분이 그 신학자인데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님인데 이분이 결혼하고 나서 부인이 정신질환을 겪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리고 그것이 거의 평생을 가요. 24년. 그리고 병이 나을 생각은 못하고 더 악화가 되고 그러면서 또 일도 해야 되죠. 사명도 감당해야 되죠. 부인 수발도 들어야 되죠. 섬겨야 되죠. 돌봐야 되죠. 굉장히 이제 어려운 시절을 이분이 보낸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우리 어려움을 겪는 분한테 그 답을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 축복해 주실 거예요. 낙해 주실 거예요. 기도하면 돼요. 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렇게 물론 다 답이 있죠. 하나님 믿음, 기도 그러면 다 답이 돼요. 교회 안에서는. 그런데 해결책은 안 되잖아요. 바로. 마음이 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답 없이 산다는 거는 그렇게 해결책이 바로 보이지 않는 그런 길들 가운데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는 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지금 코로나19도 무슨 답이 있지 않잖아요. 해결책이 바로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우리의 믿음 생활을 감당해야 되죠. 자, 그러면서 신앙생활에 그런 모습이 있음을 말씀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결책이 바로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바로 늘 있는 건 아닌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마다 하나님께 질문을 하래요. 질문. 하나님께. 왜 이런 것이죠? 왜 이런 어려움이 있죠? 나에게 왜 이런 짐이 있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바로 내일 해결책이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런 질문하는 과정을 통해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고 질문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답을 알아가는 삶의 여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답을 발견하는. 자, 지금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질문하잖아요.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이렇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땅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은 부당합니다 하고 질문하잖아요. 모세가 들어보니까 맞는 얘기 같아요. 그런데 율법에는 전통에는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께 질문을 해요. 자,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율법에는 아들에게 상속되라고 되어 있고 장자는 두 몫을 주라고 되어 있고 이런데 딸들의 그 명단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슬로바스의 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질문을 들어보니까 또 맞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답변을 하시는 것이죠. 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질문을 듣고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질문하는 게 잘못되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의심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다 들으세요. 받아주시고 또 응답하시고.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은 이런 믿음과 기도와 질문을 통해서 더 건강하게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치열하게 묻고 고민하고 답을 찾아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신앙이 더 견고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할렐루야. 자, 물론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이면 다 그냥 소화가 되고 잘 받아들여지고
그렇게 그런 신앙도 좋은 신앙이에요. 그거 감사한 거예요. 자, 그런 분들은 그런 장점을 잘 만들어가면서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의심이 되고 질문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시간들이 많았어요. 학생 때 분반 공부를 하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서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대요. 그래서 다 지옥 가게 생겼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니 그 사과 비슷한 거 하나 먹었다고 세상의 모든 사람이 지옥을 간다는 하나님이 너무 좀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선생님이 되게 난처해해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뜻인데요. 불순종한 거니까 죄지. 아니 그래도 아담 한 사람이 한 건데 그리고 뭐 누굴 죽인 것도 아니고 그거 하나 뭐 그게 그렇게 죽을 죄인가요? 이 지구의 온 세상의 운명이 바뀔 만한 뭐 그런 것인가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이제 얼굴이 빨개지면서 답변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질문을 하면은 제가 이상한 사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천사를 왜 만드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 세상이 다 불태워지고 심판하고 다 사라진다는데 그러면 우리가 뭐 하는 거죠? 이거 지금 어차피 다 불태워질 건데 뭐 이런 얘기 하면은 내가 굉장히 막 이상한 사람 되고 뭐 이런. 자, 그래서 어떤 때에는 정말 심각해가지고 나는 믿음이 없나 보다. 그래서 질문도 포기하고 믿음 생활도 접으려고 했던 적도 있어요. 이게 논리적으로 뭐가 앞뒤가 안 맞으면 잘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성품이라. 자, 그래도 질문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질문을 했어요. 한 10년, 20년 질문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답이 바로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질문하면서 답을 찾아가면서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제는 어느 정도 그림이 보이는 것 같아요. 희미하지만. 할렐루야. 그러니까 질문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제가 경험적으로 볼 때 열심히 있는 분들이 질문해요. 그리고 의심을 해요. 아니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왜 이런 거지?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답을 찾으려고 해요. 그럼 답이 바로 나오나요? 사실 답이 잘 안 나와요. 답이 없어요. 이 삶이 뭐 이렇게 간단하나요? 그렇게 단순하게 답이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물론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묻고 기도하고 질문하면서 신앙이 만들어집니다. 할렐루야. 여기 슬로바 딸들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의 딸들이 다 포기했어요. 다. 원래 전통이 그렇고 율법이 그러니까 우리는 뭐 시집 가서 그 집에 그 땅 농사하면서 사는 거고 뭐 이렇게 되는 거지 뭐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자,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는 거죠. 모세 지도자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좀 하나님의 뜻하고는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숫자별로 그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는데 이거하고는 좀 상충되지 않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하잖아요. 결국은 답을 얻게 되고 응답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까 스탠리 하워스의 말처럼 하나님께 질문하는 우리의 삶이 결국 답을 알아가는 어떤 의미에서 답을 만들어가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세상에서는 답을 해주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지 않는 거거든요. 질문한다는 건. 우리가 물론 잘못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만들어 가세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답을 쉽게 해주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고민하게 만들고 말씀 읽게 만들고 그런 가운데 우리를 더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생활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신앙의 좋은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찾고 구하는 기도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자, 미국 전에 대통령 그 선거에서 그 힐러리 클린턴 최초로 여성 대통령의
도전했던 당시에 그 누구죠? 트럼프보다 더 그 힐러리 클린턴이 더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이제 컸습니다. 결국 되지 않았지만, 자, 그분이 대통령 선거에 떨어지고 나서 그분이 한 얘기예요. 유리천정을 깨는 도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와 같이 나를 지도한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여성이라는 유리천정의 벽을 도전하는 용기 있는 도전을 했습니다. 하고 그 고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선진국이잖아요. 지구상에서 가장 발달되어 있고 선진화된 또 여러 가지 평등화된 그 나라에도 아직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여성이라는 그 이유로 여러 가지 좀 그 장벽이 있는. 자, 지금도 그런데 이것이 3,000년 전의 얘기예요. 이때는 여성들이 어떤 지도자에게 나와가지고 자기 주장을 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 앞에서 이 얘기를 꺼내는 거거든요. 이거는 굉장한 용기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그냥 사람의 일이면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또 그냥 사람의 개인적인 일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또 비판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 안에서 그 뜻 안에서 자신의 요청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세에게 하나님께 간구를 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응답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 안에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찾고 구하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입니다. 요새 사업하시는 분 소상공인 어렵다고 하잖아요. 어떤 집사님의 간증이에요. 지금 다 어려운 시절인데 하루는 장사가 잘 안 되니까 우리 장인 아버님이, 장인 어르신이 오셔가지고 이거 사업하지 말고 장인 아버님이 인테리어를 하셨나 봐요. 인테리어. 그래서 인테리어를 한번 해보라고. 인테리어. 이제 그분이 나이가 많아서 뭐 이제 더 이상 하기 못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이 집사님이 보기에 아니 인테리어라는 거는 이거 뭐 꾸미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런 거는 경제가 좋고 사람들이 여유가 있을 때 이럴 때 인테리어를 많이 하는 거지. 지금 이 어려운 코로나19 어려운 시절에 IMF 같은 이런 시절에 인테리어 사업이 잘 될 것 같지도 않고 자기는 인테리어의 인자도 모르는 사람이고 그래서 자꾸 요청을 거절했대요. 거절. 자, 그러면서 그날 이분이 이제 큐티하고 묵상을 하는데 그날 큐티 본문이 출애굽기 18장이었어요. 18장. 출애굽기 18장. 출애굽기 18장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모세가 혼자 이스라엘의 모든 송사 재판 문제를 하니까 너무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있었던 그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그 혼자 이스라엘 백성들 몇만 명이 되는 사람의 일을 다 어떻게 하냐고. 당신도 지치고 백성도 지치고. 그러니까 당신의 일을 도와줄 수 있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을 세워서 그들로 작은 일을 감당하게 하고 중요한 일을 모세 당신이 감당하고 이렇게 해서 분할 협동체제로 일을 할 것을 조언을 해주고 모세가 그 조언을 받아들여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을 세운 내용이 출애굽기 18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묵상하면서 모세가 장인 이야기를 듣고 이거 법을 고쳐가지고 더 좋아졌는데 또 계속 장인 어르신이 인테리어 하는 것과 이게 매치가 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 난 인테리어 할 줄 모르는데 계속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인테리어 사업을 한 거예요. 할지도 모르면서. 그래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다가 그 사업이 이제는 아주 잘 되고 번창하는 집안을 살리는 그런 가게가 되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약속 안에서. 자, 오늘 읽은 말씀 아까 또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기뻐하시는데 그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 찾는 자들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사람들을,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슬로바와 딸들이 그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모세를 찾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건 기도하는 거죠. 간구하는 거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모든 것에 또 열리고 찾게 되시고 주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는 분 많이 계세요. 가족들이 기도하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예배 때 기도하고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고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고 목회자가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응답과 중보 기도의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 자녀가 뭐가 필요한데 자녀가 얘기하지 않고 친구가 얘기해 주면 여러분들 기분 좋아요? 여기 얘 밥 안 먹었대요. 아주머니 밥 안 먹었대요. 밥 주세요. 그러면 우리 아들이 밥을 안 먹었네 하고 밥은 주겠죠. 근데 그게 과히 좋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하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도 그분이 기도를 해야 효과가 좋아요. 효과가. 기도를 하는데 정작 본인은 기도를 안 하면요. 응답이 그렇게 기도하는 분보다 효과가 약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는 다른 사람이 기도해서 응답해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슬로바스의 딸들은 다른 사람 문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문제를 좀 갖고 나온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 삶의 많은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간구하고 기도할 때 더 풍성한 은혜의 역사, 응답의 역사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슬로바스의 딸들의 신앙의 좋은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앙. 약속을 믿는 신앙. 두 번째, 하나님께 질문하는 신앙입니다. 계속 질문하세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그렇다고 답이 바로 나오진 않아요. 그래도 그 속에서 더 생각하게 만들고 고민하게 만들고 하나님 찾게 만들고 좋은 효과가 있어요. 질문하는 신앙.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고 찾고 간구하는 신앙입니다. 이런 슬로바스의 좋은 신앙의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이런 좋은 신앙의 모습을 본받아서 어려운 시절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믿음 생활 만들어 가시고 충만한 은혜와 응답이 경험되어지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광야 생활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 약속한 가나안 땅의 약속을 믿고 간구했던 약속을 믿는 신앙, 이 슬로바스의 딸들의 신앙 우리가 본받기를 소원합니다. 끊임없이 질문하고 요청하며 고민하며 간구했던 이들의 신앙의 모습 우리가 본받아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며 고민하며 질문하며 우리들의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의 모습 만들어가는 귀한 신앙생활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씀 안에서 약속 안에서 찾고 구하며 기도하는 간구하는 모든 신앙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시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응답하시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더 감사하는 복된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멘.